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귀에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도와주시며 세상은 간대없고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일일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능력 있는 영적 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바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또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해라. 또 마귀의 그 명령을 듣고 행하는 이 세상의 귀신과 또 미혹의 영들, 악의 영들, 어둠의 영들, 그들과의 싸움이 있음을 알고 항상 근신해서 깨어라. 이렇게 우리 늘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11절에도 또 13절에도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으라, 또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령이죠. 입으라는 말도 결국 네가 입으라는 것이고 취하라는 것도 네가 가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되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 전신을 감싸는 이렇게 갑옷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투구부터 시작해서 신발까지. 지금은 그냥 군복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과거에 로마 시대에 보면 머리에도 쇠로 된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옷도 갑옷도 쇠로 된 갑옷을 입고 또 신발까지도 그 다음에 목이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 주변에도 이렇게 쇠사슬처럼 되어 있는 철망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감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싸움이라는 것이 칼과 이 창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칼과 창을 피할 수 있는, 설사 내가 칼을 맞았어도 이 옷이 베어지지 않는 그런 옷을 입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갑옷이라는 것이죠. 갑옷은 갑옷인데 우둔만 있는, 바지만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싸는 옷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뒤에 나와 있는 어떤 게 전신갑주냐 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고 오늘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왜 가져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마귀만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강건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로 세워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뜻 오늘 말씀에 보면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또 내일부터 읽을 이 전신갑주 말씀과 믿음과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과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보면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그 모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계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괴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다가 우연하게 넘어지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미리 정말 이렇게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한 술수, 그런 속임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을 실족하게 할 때 마귀가 아담을 넘어지게 만들 때 우연히 지나가다가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예 계획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아담을 떼어내려고 아담을 넘어지게 하려고 아담의 영혼을 망케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존재를 멸망케 하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가인도 마찬가지고 이 욥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쓰러지게 만들고 정말 그 집을 풍비박산 만드는 것도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가운데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 마귀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넘어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지금도 속임수를 쓰고 술수를 쓰고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귀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속임수 또 마귀의 술수 악한 꾀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강력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이러한 것들을 능히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식으로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실제로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천사가 있다고 해도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마귀가 있다고 해도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분명히 성경 공부 시간에는 바로 인간을 넘어지게 만들고 인간이 정말 악한 생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 또 사람을 속이는 것들은 분명히 요한복음 8장에서도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좋은 성품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는데 왜 가라지가 났나이까?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많이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실용화시킬 때는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예수 같지 않은 그런 악한 행동을 할 때 참 나쁜 사람이다. 참 성질이 더럽다. 이렇게는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이 원수에게 속고 있구나.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 속고 있구나. 요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이 악한 자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의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지금 죽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갖다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지금 왜 저렇게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모르고 있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분명한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이고 원수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수에게 속고 있는 인간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런 전신갑주를 분명히 입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전신갑주만 입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정말 핍박해서 내게 고난이 올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나를 핍박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저지시키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 세상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을 우리가 더 단호하게 미워하고 데려갈 수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 그 악한 영에게 쓰임받고 있는 그 사람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아마 이 똑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왜 우리가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 이것은 이미 1절에 나와 있죠. 종말로 같은 말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데, 그런 마지막 날에 그동안에 막 피 터지는 전쟁이 있겠지만 마지막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에 서 있을 자가 누구냐? 열심히 싸우다가 죽었다가 아니라 열심히 싸웠는데 열심히 싸우고 나서 마지막에 서 있을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내가 되고 너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모든 속임수, 아담을 꿰어서 넘어가게 만들었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가인을 쓰러지게 만든 원수가 있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 아담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가인보다 월등히 뛰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권능을 주어서 내가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날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라도 내 영혼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 전신갑주를 입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